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 각성 정말 사모함이죠. 우리 하디의 영적 각성 12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며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은 뭔가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진짜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길선주 장로님, 평양 장대현교회 담임자였죠. 그분은 평양 대부흥의 그때 자기 친구가 유산으로 맡긴 그 돈 반을 자기가 횡령했다, 떼어먹고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안에 자기의 은밀하게 감춰진 죄가 지적당하고 또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3년 하디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회개의 부흥은 도대체 하디 선교사의 어떤 회개로 인하여 일어났을까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그 수양회, 선교사 수양회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통렬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자기가 선교사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려고 했던 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 그로 인해서 실제로 선교의 열매가 없었던 것,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돈 반이나 떼어먹은 죄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죄, 어떤 죄가 더 큰 죄입니까? 우리는 음란한 죄 또는 무슨 거짓말한 죄, 탐욕의 죄, 그런 윤리적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죄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이 죄가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했던 죄보다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종이지만 실제로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그 죄,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윤리적인 죄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정말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실제로 주님은 잊어버리고 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실제로 믿지 않고 교회 일을 하든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든 다 자기 열심과 계획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죄,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잠자는 자가 바로 예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실제로 주님 무시하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자인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디 선교사를 바라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금 하디 선교사님, 그분은 오늘 이 하디 선교사 사실 영적 각성 120주년 집회를 하는 동안 우리가 계속 하디 선교사를 말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오히려 답답해 하실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이야기하는?
하디 선교사님을 영적으로 각성시킨 그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 수양회 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여야 하고, 세 번째는 분명한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 충만한 자여야,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를 하는 자기 자신이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기 자신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분명한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하디 선교사님이 깊이 좌절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디 선교사님은 그로 인한 정말 죽을 것 같은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전했고 전도도 했고 교회도 세우려고 했었구나. 그러니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날 밤에 하디 선교사님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다음 날 선교사님들에게 전할 말씀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하여 전하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디 선교사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의 그 사람입니까? 그 설교에 선교사님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선교사인 우리 잘못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뒤집어지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과 이 회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주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들이 꽤 많으시지만 목사님들마다 설교 준비하실 때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설교하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나? 그런 성령의 책망을 안 들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디 선교사님만 그 체험을 한 겁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인가?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120년 전 하디 선교사에게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한국 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하디 선교사는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고 하디 선교사님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품도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님들이 토론토 대학 때부터 같이 학교 생활을 했던 동료 선교사들이 이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하디 선교사가 의사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몸에 병이 나도 하디 선교사에게 가지를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디 선교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분이 옳은 사람이긴 하고 바른 말을 하시긴 하지만 한국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운 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몸이 아파도 그냥 아프고 말지 이랬던 분들이 하디 선교사님 찾아가서 그분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무언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핵심이 뭐죠? 하디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사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데 우리에게 보여달라.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정말 당신들 안에 있느냐? 정말 계시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하디 선교사로 인한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부흥은 한 20년 정도쯤 지나면 다 식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님도 당황하고 한국 교인들도 당황하게 돼요. 부흥이 계속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 연합 영문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시편 139편 23편에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디 선교사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 진짜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모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나, 사람들 머리에 불 같은 것들이 보이나, 사람들마다 세계 각국에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나, 거기에 주목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부흥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진짜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진짜 무서운 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주님 잊어버리고 내가 실제로 그럴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주님 무시하고 살았던 죄,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죄, 주님, 제가 그 죄를 정말 회개합니다. 그러니 윤리적인 죄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주목해 보고 예수님 왕으로 진짜 모시고 살아보겠습니다. 지금도 120년의 하디 선교사 역사하셨고 2000년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여, 저를 부흥의 증인으로 삼아 주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그 옛날 120년 전을 회상하지 않고 지금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부흥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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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심령에 계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살기를 갈망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디 선교사를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게 하시고 그가 잠든 영혼인 상태에서 살아 생명의 하나님 심령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우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왕으로 정말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나님 갈망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러주셔서 내려주십시오. 주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하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만져주소서. 주님을 만나주소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주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날을 준비하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옛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120년 전에 하디를 영적으로 각성시키시고 그가 진짜 무서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강력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건지신 주님, 지금 저희들 가운데는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120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심을 진짜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고 하나님 이 나라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사는 역사,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는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